이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어디로 새겨져야 된다고요? 영으로 새겨져야 됩니다. 제가 요즘 일주일에 한 번씩 광주를 갑니다.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원래 2주에 한 번씩 가기로 했는데 그건 부족하니까 매주 와달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매주 가는데 그분들이 참 처음에 제가 뵀을 때하고 지금은 많이 모습들이 바뀌어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말씀은 영어로 새겨져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니까 처음에는 의아해하는데 거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거를 이제 공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있던 한 분은 말씀이 영으로 새겨진다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모습을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알아도 정말 수지 맞는 겁니다. 축복의 첫 번째 통로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이 시간 나누는 이 말씀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지식이 되셔도 안 됩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영으로 들어가도록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영으로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은 영으로 새겨질지어다. 이 말씀을 영으로 새겨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럴 때, 말씀이 영으로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2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맨 처음에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 아시죠? 저물매라고 시작하는 것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본인이 창조 전에부터 창조하고 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잘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혼과 영과 및 혼과 영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도, 내 정신도, 내 지식적인 부분도 깨끗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영도 당연히 깨끗해지는 거고 내 육신도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게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무언가를 바라보는 어떤 생각조차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돼버리면 결국 이것은 내 자랑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박사고 내가 무슨 높은 어떤 지위 이 어떤 학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게 되면 자기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갖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프라이드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지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루어 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루었다고 해가지고서 내가 잘났더니 내가 이만큼 했더니 그것은 뭘로 발전이 되냐면 교만이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영으로 새겨질 땐 나 자신을 살피기 때문에 교만할까요? 겸손할까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늘 살필 수 있는 기준들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나 나타내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많은 분들하고 이제 나눌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말씀을 나누고 저는 이제 가르친다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왜? 이미 나누어져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면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 되십니다. 내가 이제 제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그건 좋아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의 제자를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제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제자가 많다, 내 제자입니다. 이거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은근히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더 이렇게 접하고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건 결코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의 제자인 거고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누구의 생각을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 말씀이 영으로 새겨질 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도 하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도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아까 우리가 선포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이 예수님이 그 생애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셨던 일들이에요. 그 두 가지 일이 뭐하고 뭐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냈던 일이에요. 왜 이 일을 그렇게 그 평생의 삶 동안 3년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이전에 공생에는 3년 정도입니다. 그 공생의 3년 동안의 삶을 온전히 그것에만 온전하게 바쳤던 모습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을 때 3년 동안 그 예수님만 하셨던 행동들로 끝나는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명하셨던 것이고 그 제자들 즉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모든 이제 믿는 그 이후에 믿는 자들이 동일하게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슬퍼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워딩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이거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결국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시험을 당하시죠. 스스로 갑니다. 스스로 마귀에게 시험을 제가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실 일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마귀가 그때 좀 뭐라고 그럴까? 놀랬을 거야. 아니, 왜 괜히 나한테 와가지고서 왜 그러니까 마귀는 자기를 시험하는 거지, 결국은. 이게 무슨 일이지? 스스로 찾아와가지고서 왜 본인한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네가 한번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다. 내가 하나님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니까 내가 이길 수 있어. 그게 잘못된 거지. 이길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걸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수를 마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의 마음을 창조물이 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이게 없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서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그것부터 시작해서 믿으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다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대로 안 살아요.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과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원인에 대한 부분을 애초에 처음부터 알려주신 거예요. 마귀가 있다. 요 마귀를 너희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시험,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나던가요? 안 벗어나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이 세 가지, 뭐예요? 떡, 먹는 거에 대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권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은 자기가 뭔가 잘 되려고 하고 세상의 재물들을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게 되면 돈이 많으면 뭘 받으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고 명예, 권위를 얻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세 가지를 벗어나질 않아요. 이 속에서 우리는 늘 스트레스 받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이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먼저 딱 보여주고 시작하신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걸 가르치잖아요. 선포하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사역의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자 4장 저는 안 펴놓고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시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12절 이후로 보면은 천국을 전파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비로소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을 딱 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그러고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23절에서 25절 말씀이 예수님의 정확한 삶에 대한 사역에 대한 정확한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3절부터 25절 말씀드리면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이 우리의 삶에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가르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선생이 돼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신약의 복음의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치셔야 돼. 그 교재가 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교재가 우리에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나눈다. 나눠야 돼. 제대로 나누고 제대로 알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뭘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고 들은 자들은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야. 이게 고치시는 사역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 그 이야기, 그 말씀들을 들은 자들이 어떤 자들이 모여들어요? 이게 어떤 멀쩡한 사람들만이 빼놓고 아픈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아픈 자들만이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읽어보시게 되면 온 수리아, 그러니까 유대와 온 수리아가 시리아입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외국까지 펼쳐진 거, 소문이 난 거죠. 그랬더니 모든 앓는 자,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거죠. 안 아픈 사람이 있을까요? 육신적인 아픔만이 아픔이 아니거든요. 마음의 아픔, 내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 이것도 내가 앓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포함해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중풍병자,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자, 여기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고쳐주셨다. 결국 복음의 핵심은, 복음이라는 것이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앓고 있는 자들이 그 앓고 있는 것에서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 그리고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 고통에서 해방하는 것, 귀신 들린 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그리고 간질하는 것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중풍병자, 뭐 병들이야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각색 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병들을 고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죠? 어떤 거는 고치고 어떤 거는 못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심지어는 그 병 때문에 죽은 자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 되셔야 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거고, 우리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갖도록, 그렇게 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죠. 누가복음 9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훈련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그렇죠? 예수님께서 지금 금방 우리가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통해서 읽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앓는 자, 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다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가르치셔야지. 이 복음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마태복음 그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5장, 6장, 7장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꼭 읽어보시면서 늘 나 자신을 살피셔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 그 이유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누구에게, 본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할 수 있는 능력과 뭘 주셨다고 그래요. 권위인데, 권위가 아니라 권세예요. 권세가 있어야지 쫓겨나가요, 귀신은. 나 권위 있어, 나가. 그러면 절대 귀신 안 나갑니다. 네가 뭔데?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뭐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들이 나가죠. 그래서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게 만드는 거야. 자, 6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6절 시작.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할렐루야. 이게 가르치는 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정확한 복음. 이게 뭐예요? 아픈 자를 고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의 삶에 어렵게 만드는 그 존재. 그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돼. 아, 맞아요. 그 내용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되셔야 돼. 그렇죠? 근데 그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축복의 첫걸음, 구원이라는 게 주어지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가지고서 내 주변의 삶에 어떻게 펼쳐져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에게 준 천국의 열쇠, 이게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풀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결국 병이라는 것도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풀려지지 않고 얽혀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삶의 어떠한 어려운 모든 문제들도 내가 결국 묶어놓았던 부분 때문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그 부분을 내가 풀어가야 된다. 근데 이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그랬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내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즉 내가 세상을 향했던 눈, 세상에 묶여 있었던 내 모습들,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습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변화여서 내가 이제 뭘로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 그래요?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 받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받은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축복을 받는다, 저주를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거 말하면 안 돼요. 받은 것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없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축복받는다, 저주받는다. 저주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축복받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많았지만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처음에 들었을 때 그게 신기하고 신비롭고 새로운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냐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들이 저렇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포기할 게 너무 많은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떠나갑니다. 하나 둘씩 떠나가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몇 명 남은지 아세요? 제자들 중에 달랑 한 명 남았어요. 누구? 요한. 그것도 숨었지 결국은. 베드로는 욕하고 떠났고 나머지도 다 도망간 거예요. 무서워서. 근데 그 사도 요한은 그래도 십자가 밑에까지 가가지고서 숨어가지고서 쳐다는 법. 근데 그건 좀 비굴한 모습이지. 당당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핍박이 다가와지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와지면 여러분들과 저의 행동이 어떻게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이 말씀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늘 예수님은 너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자긍심, 그렇죠?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아니라 자긍심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 대한.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모습, 여러분들의 환경의 모습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강건하셔야 되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건강하셔야 돼요. 뭐 일하다 보면 아프기도 하고 병들기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러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 주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소소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일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을 큰 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도 하시지만 어떤 일도 한다고? 더 큰 일도 한다. 더 큰 일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한정적인 일밖에 못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일들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거창한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더 거창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더 큰 일을 하시는 거지. 근데 그만큼 버금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이 뭐냐? 귀신 쫓아내라 제발.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 내가 혹시 아픈 곳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라. 누구를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누군가를 찾아가고 같이 기도해 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혼자는 힘들기 때문에
함께 그래서 어떤 공동체의 모임 제가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거룩한 믿음을 가지고 건축해 가는 것이 성전으로 건축해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이 내가 성전이잖아요. 근데 내 혼자 성전으로서 독야청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이것이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느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그 마음을 합하는 것, 이것이 저는 교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플 때 그분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어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날 분은 오직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비로소 그 예수님의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말씀을 저도 많이 설교했어요. 설교라고 했죠. 옛날에는. 근데 설교하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그렇게 이 지식으로 있었으니까. 영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지식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만 하면 되는 거야.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나는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전하는 거죠. 그냥 말씀과 말씀에 대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지고서 그냥 알리기만 했던 거예요. 내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귀한 복음은 역사가 될 때 어떻게 역사가 되어지냐면 내가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행할 때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처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그냥 시시한 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여길 일들이 아니다. 이것이 제가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5가지의 일들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 꼭 5가지는 아니지만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첫 번째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큰 일이다. 작은 일이 아니고 큰 일이고 두 번째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이에요. 우리가 착한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쁜 일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칭찬받는 일이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을 주는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온 땅에 소문이 나는 일이다. 내가 소문을 내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고침을 받는 소문을 듣고 나서 어디서부터 왔어요? 시리아에서부터. 지금 그 땅이 지금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네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일이 점점 커지기는 할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서 영향이 와져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깨어 있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우리 때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거기에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바로 세워지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으로 새겨질 때 예수님의 일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베드로후서 3장 2절 말씀과 유다서 1장 17절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말씀이라는 거죠.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그리고 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미리 한 말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고, 그리고 사도들이 미리 우리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우리가 기억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 외에 다른 것이 기억이 나면 나는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종교 생활해왔던 그 모습들이 내 안에 이게 버릇으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런 행위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과감히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전히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알게 되어지는 거고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라고 명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겐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맞이더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펼쳐지고 그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마음껏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시시한 일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큰 일이고 착한 일이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일이고 칭찬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일인가. 이것을 하니까 당연히 소문나는 거잖아요. 소문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어떠한 세력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야. 예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한 건 비록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곳곳에 있는 분들이 이 말씀들을 듣고자 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다른 소문, 난리의 소문을 들으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왜 두려워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어차피 다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죽음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죽음의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귀죠. 그 마귀를 예수님께서 멸하신. 그러니까 내 안에 죽음의 두려움이 있으시면 안 돼요. 항상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에 내가 먼저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나는 아프고 나는 없고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자신 있게 전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은 말씀 그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믿고 한번 해보세요. 기뻐해보세요. 감사해보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마음껏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시길 바라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 제가 정말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를 고대하고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 내가 받은 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이제 마음껏 전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우리 가정,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묶여있는 부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어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능력, 그 예수님의 이름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권세를 우리가 알아싸우니 예수님 이제 마음껏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묶어버리는 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묶임을 나하고 떠나갈 지엇. 혹시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그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혹시 앞에 아프신 분들 그리고 그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어 싸우니 그 모든 질병의 원인들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 지어다. 치료되어질 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모든 암세포는 사라질 지어다. 모든 염증은 사라질 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우리에게 정신적으로 악함을 갖다주고 더러움을 갖다주는 약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줄 믿습니다. 예,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알리지 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은 자 살렸으면 야 이거 좀 알려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도 그러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도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나를 주목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SNS가 미디어가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까 순식간에 소문이 많이 납니다. 근데 그것에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마시고 늘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많은 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삶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변하여지고 바뀌어지는 놀라운 축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내가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건축해가며 그 성전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이 오실 때를 고대하며 기쁨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가 많이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계획하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함께 하심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바라보며 그 일들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하며 그것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터 위에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